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만지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섬기시는 삶을 살고 계신 백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섬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백성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 아버지 증거되어지며 나타나는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강건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빈 강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민호 형제님 혹시 아세요? 예. 겉은 화려한데 속 내용물이 없을 때 우리가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 계신 동안에 강정 먹어보셨나요? 우리 지사님 강정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강정이 겉면에 혀가 닿으면 그 단맛 때문에 되게 좋은데 씹는 순간 폭삭 무너지면서 허무한 맛 남게 되죠. 하지만 그 알이 꽉 찬 게간장 사모님 드셔보셨죠? 게간장을 맛보신 분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투박한 껍질 안에 뭐 먹을 게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껍질을 막 벗기는 순간 간장이 잘 그 절여진 그 속이 빨간 게알을 부는 순간 입맛이 절로 돌죠. 밥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간장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속빈 강정이 아니라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있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죠.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고 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7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달라스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충만히 증거하고자 주님께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달라스는요, 미주 내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계속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보내주신 한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요, 요한복음의 그 뒷부분 내용을 쭉 살펴보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후에 그 발을 닦아주신 목적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설명하시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유월절 장면을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살이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가 종종 하는 주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같은 날 같은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날을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세족식은 그렇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의 삶에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르침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직접 행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셨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떠날 때를 아시고 라는 그 표현을 1절과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세족식의 장면보다는 닦아주신 이후에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신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 자체보다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베드로와 한 대화를 보면서 어떤 그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 부분을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 따로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속죄의 관계를, 깨끗하다, 깨끗지 않다, 다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속죄의 관계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 위에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세족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으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문화 가운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도와주는 것은, 뒷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좀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이 스승의 발에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이 이방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혹 어떤 유대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랍비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그 존귀함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 아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물론 아들은 원하지 않았지만요. 혹시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정말 존귀한 분을, 지위가 높은 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그 발을 닦기 원한다고 한다면 종을 시켜다가 물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 옆에 서서 수건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이 닦은 이후에 종한테 뒷처리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으시고 직접 물을 떠오셔서 그 더러운 발을, 당시 중동 시대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다 샌들을 다니고 신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발이거든요. 그 발을 직접 닦으시고 물기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떤 일에 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엄격한 상하 구분이 분명한 조직인 군대에서 투스타인 사단장이 일반 내무반에 왔는데 내무반이 막 지저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스타 사단장이 그 내무반을 청소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월마트 현재 CEO인 그 리스콧이 이 루이스벨에 있는 월마트에 방문한 기념으로 그 매장들의 직원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기념으로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당시의 문화로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다음 구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강민희 선생님 잘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좀 더 의미가 드러나도록 제가 풀어서 좀 설명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3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를 선생이라 또는 나를 주라 고백하고 잘 따라다녔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인 내가 그래 너희를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냐. 내가 당연한 진리, 거스를 수 없는 순리 한 가지를 얘기한다. 종이 주인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았으면 종은 당연히 닦는 게 맞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그 명령과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보낸 사람이 먼저 발을 닦고 보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나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대신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가 보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가 보낸 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누가 높냐고 자리 쟁탈전을 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아니 낮아서 섬기기보다는 높아짐으로 만족감은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몸소 도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끝내지도 못하시고 몸소 보여줌으로 섬김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로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섬김이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품과 가짜를,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로고가 분명히 찍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건물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로고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로고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굴림이 아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오늘 읽은 말씀 단락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20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진실로 정말 중요한 말씀할 때 진실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체를 겸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원리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나는 믿지 못하지만 내 말은 믿어라 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한다 하지만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은 총알 없는 총탄처럼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실체가 있지 않는 그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프레시한 커피를 컵에 담아준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아주 미지근한 그러한 보리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16절 말씀을 가르쳐 주신, 진실로 하면서 가르쳐 주신 16절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찾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높은 자가 자기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주님께서 섬기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는 당연한 질서이고 당연한 의무이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죠. 그건 질서이죠. 그건 당연한 의무이고 때로는 그는 아부이죠. 실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도움을 받는 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모습이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섬김의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의 임재는 이 섬김의 그릇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이 쉽나요? 네, 섬기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섬김이 쉽나요? 네, 섬김이 쉽습니까? 네. 어느 수준까지는 하겠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 나의 존재감이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치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그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몸소 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왜 이렇게 섬기는 삶이 어려운 것일까요? 섬김이 어려운 이유의 원인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스도인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지 않은 가짜 섬김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죄성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최초의 타락의 현장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징벌받는 내용 중에 여자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것은 징벌인지 알겠는데, 보현재 겁나나요? 그건 징벌인지 알겠는데, 이 두 번째 내용,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는 다스릴지니라.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징벌인지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아주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에 동일한 단어 두 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 번역에서는 다르게 보였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원하다라는 테수카라는 단어가 바로 죄가 가인을 원하다, 테수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다시 똑같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쓴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좋아서 원하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사모한다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충동질하듯이 하는 그런 원함인 것이고, 하나님께 그럴 때 그 남편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이브의 본성, 남편을 돕고자 하는 그 본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제가 가인을 충동질하는 그런 충동, 쉽게 말하면 바가지가 되었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산이라 고백했던 그 이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이 드러나면 화내고 힘으로 누리는 그런 무자비한 비겁한 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인간관계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그 아담이 짓기 전에 지어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브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온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나가 돼서 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한 징벌 때문에 서로 섬기기보다는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물려주었기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가인과 아벨 그 형제들끼리 싸우며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장 힘들다는 게 뭐예요? 사람 다루는 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섬김의 사역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여서 하나됨으로 인하여 참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된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섬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높아짐으로 인생의 목적을 얻으려는 그런 나의 죄성,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건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는 건 거절하지 못하고 잘 들어주신 분들은 계셔요. 또는 가정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서 어려운 사람,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먼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도도의식이 충만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지요. 나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폭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또한 봐야 될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고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훌륭한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묵상하고 고백하는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나는 죽고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 3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가 IS 테러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IS 테러범이 어떤 여성 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벨트람이라는 그런 고위급 경찰이 자기가 자처해서 그 인질을 대신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치료 중에 죽게 된 사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경찰을 프랑스의 영웅으로 아주 높이 지켜 세웠지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고위급 간부였지만 프랑스 국민의 생명이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여성 인질을 대신 자처하다가 총에 맞고 칼로 난자를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겠지만 이분이 살아서 많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프랑스의 경찰로서 프랑스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나를 관건하여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발을 닦인 그러한 제도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교훈을 주긴 하지만, 이 주님 앞에, 임금이신 주님 앞에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과 왼편에 있던 염소가 고백한 말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따르는 자의 삶과,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의 삶과 자신의 의를 따르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양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죠?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을 양들이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 양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영접했으며, 제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셨으며, 제가 언제 주님께서 갇혔을 때 돌아봤으며, 헐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저주를 받을, 심판을 받을 이 염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양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염소들은요, 수첩에 기록하듯이 자기들이 하는 일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양들은 사실 그대로 자기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거였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자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염소들은요,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때로는 손익계산을 따져가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어렵게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기억 안 할래야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과 자기의 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세워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악이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변하지 않는 기쁨과 삶의 목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섬김의 그릇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요, 네이티브 인디언이 아니고서는 400년 전에 왔던 개척자이든 40년 전에 왔던 분들이든 4년 전에 왔던 자들이든 다 이민자지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좀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우리 둘째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좀 더 나은 신학 교육을 받고보자, 좀 더 나은 목회자가 되어보자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 가운데는 나보다 지금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로 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연봉이 있는 직장에 얻도록 노력하고 반나 쉬지 않고 일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만을 목표로 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아닌 교회의 이름만 든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공 지향 전에 섬김 지향이라는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 지향이 아닌 섬김 지향이 아름다운 삶을 산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달라스에서 있었던 BMW에서 주최한 여성 아마추어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여성 아마추어 마라톤 경기니까 각계 계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뉴욕 출신의 32살의 정신과 의사 챈들러가 가장 선두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결승권 200m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쓰러지려고 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17살의 고등학생 에리아나라는 이 학생은 고등학생 그 릴레이 팀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선두를 지나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챈들러의 다리를 부축해 주면서 그를 붙잡고 그가 마지막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내 앞에서 쓰러지는 그 선수를 봤을 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라톤 규정상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챈들러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신은 우승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같이 뛰는 선수예요. 나중에 이 마라톤 주최 측에서도 제3자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같이 뛴 선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부축받아서 터치한 그 선수의 우승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성공 지향이 아니라 섬김 지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세상 죄악 가운데 헛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사회에서도 오늘날까지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잘 가르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던 그런 분이셨지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삶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날에도 나 같은 비천한 자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신 것입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지향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지향에 좁은 길,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섬김지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매 순간 인정한다면 속빈 강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삶, 그러한 우위가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간 주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로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고 다 함께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까? 섬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발을 닦아주심이라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섬김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는 귀한 형도님을 통하여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실체를, 주님의 그 참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비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자심, 교제 감화하심이 오늘 섬김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나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